이렇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 욕구 중에서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국가나 다른 사회에 비해서 아주 강한 욕구는 성공 욕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성공하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가 자라나온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아주 급진적인 변화를 20세기 내내 21세기까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태어난 시대의 상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보면 늘 배불리 먹는 아이들이니까 성공해서 먹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2000년대 태어난 아이들 혹은 1900년대, 1990년대 후반에 태어난 지금 뭐 30 무렵 또 20대, 10대들은 이 아이들이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성공이죠. 자유함을 얻는 거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건 자기 원하는 삶을 사는 거죠. 자기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사실은 편하게 사는 겁니다. 불편하지 않게 편하게 사는 것. 그러면 내가 성공해서 편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 인생이 믿음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눈으로 보면 뭐 행복한 인생.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시편에서 제시하는 복 있는 인생하고 같은 가격일까? 등가가 될까? 수학 기호를 하면 두 개 있는 이퀄이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시간을 갖고 편하게 사는 게 나쁜 것이 아니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삶 전체를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공한 삶이란 어떤 것일까를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평생을 교회에서 지내고 그다음에 편하게 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과연 그리스도의 성공일까? 저는 이 질문을 여기 붙잡고 씨름하시면 좋겠어요. 성공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편하게 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여전히 한국 사회가 원하는 대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차 타고 자기 사고 싶은 대로 살고 자유를 얻고 또 요즘에 다 여행 가기를 원하니까 원하는 곳에 원하는 때 여행 가고 이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안 해도 제 나이쯤 들어서 인생이 어느 정도 자기 분야에서 자리를 잡고 그 분야에서 큰 성공은 못 거둬도 이만하면 됐다고 만족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직업이 편해지고 인생이 편해지고 생활이 편해지면 첫째로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정신의 병이 옵니다. 마음의 병과 정신의 병이 오면 육체의 병이 오고요. 복합적으로 신앙의 병이 들어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살아보시면 압니다. 조금 분주하게 살면 병들 새가 없어서 그냥 갑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도 바르게 하기 때문에 균형을 잡으면서 갑니다. 성경을 깊이 읽기 시작하면 이 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일단 한국말 쓰인 문자 그대로 그냥 좀 긴 것도 그냥 있는 그대로 초등학생처럼 읽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문자가 의미하는, 문자가 만들고자 하는 추상적인 생각이 또 성경이 갖고 있는 의미가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고 이해하기 시작하고 삶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이 점을 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도 우리 삶에 편하지 않은 상황,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이게 좀 성숙해지고 익숙해지거나 아니면 성숙한 어떤 신앙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21세기를 저희가 기업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지금 세계 여론을 선도하거나 앞으로 미래를 얘기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전부 기업가 중에 새로 생긴 기업들 혹은 새로 생긴 상품이나 개념들, 지금 같으면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CEO가 제일 영향력이 있습니다. AI 시대를 열었거든요. 이 모든 사람들이 인용하고 생각하는 틀을 만든 사람이 20세기
중반부터 후반까지 활동했던 피터 드러커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뉴욕에 있으면서 원래는 유럽에서 태어났고요. 유럽에서 대학 교육을 받고 금융업에 종사하다가 1930년에 미국으로 이주해서 그는 대학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때 만들어낸 학문이 경영학이고 기업 경영이 앞으로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50년대부터 꾸준히 얘기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현재 시대를 이끌어가는 키워드를 피터 드러커의 24권쯤 되는 책에서 대부분 얘기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포드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시대를 했던 IBM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의 부흥과 쇠락을 연구하면서 기업이 성공을 거둔 후에 평안하게 성공에 취해 있으면 곧바로 기업이 쇠퇴하는 것, 맞아면 망해가는 것을 발견하고 지적한 사람입니다. 뭐 여러분 잘 아는 회사로는 일부러 백색가전의 시대를 연 일본의 소니가 있고요. 휴대폰 하면 지금은 우리가 애플이나 삼성, 갤럭시를 생각하지만 사실 휴대폰의 혁신은 모토로라가 열었습니다. 모토로라 휴대폰이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컴퓨터의 얘기를 하면 지금은 애플이나 뭐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지금 하는 뭐 엔비디아를 얘기할 수 있지만 IBM의 시대가 100년 넘게 지속됐습니다. 이 모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역사의 뒤편으로 밀려난 데는 그 원인이 성공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실패하는 원인이 지금 혹은 이미 거둔 성공 안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피터 드러커의 이 이론을 본받아서 여러 소위 말해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성공 안에 실패 DNA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는 세상을 경영하시는 법칙이고 창조하신 원칙 같습니다. 좋은 것만 주시는 게 아니고 동전의 양면처럼 성공을 주실 때 성공 밑에 실패 인자 DNA를 같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곧바로 그 성공 때문에 실패하는 그러한 일이 많고 기업도 똑같은 거죠. 그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 1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교만은 망하는 것, 패망의 선봉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 교만해집니다. 난 이렇게 수고했어, 이렇게 노력했어,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연히 거둔 성공이 사실 많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것은 지금 AI 시대가 빨리 열리면서 우연히 거둔 성공 중에 저는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우연히 성공할수록 더 교만해집니다. 그것이 망하는 것에 길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하면 거만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는데 지름길이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잠언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솔로몬 시대로부터 시작하면 3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원칙이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성하시고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터 드러커가 강조한 것은 성공에 취한 순간 취해 있으면 실패하기 때문에 성공하면 곧바로 이노베이션 하라는 것입니다. 이노베이션은 어떤 것인가요? 지금 있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혁신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혁신은 변화보다 훨씬 더 센 단어입니다. 의미가 센 단어입니다.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기업 경영이나 국가 경영이나 개인 관리에 피터 드러커가 쓴 것이 벌써 40년 되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모든 조직을 이끄는 리더는 이노베이터가 돼야 한다고 도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피터 드러커의 이론에 옷 입어서 힘입어서 기대어서 쓴 걸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길을 내는 사람, 제가 이사야에서 인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길을 내는 사람은 결국 요즘 용어로 얘기하면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이고 혁신을 이끌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노베이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유대교로부터 시작해서 구교, 캐톨릭에 이르고 캐톨릭에서 종교개혁 시대의 신교, 개신교를 이어서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신앙, 개신교 신앙 위에 서 있는데요. 저는 바울 사도가 행한 일을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래되고 낡고 굳어진 유대교를 학문적으로는 주데이즘이라고 부릅니다. 변화와 혁신으로 이끌어낸 이노베이터입니다. 말하자면 현대 피터 드러커가 얘기한 현대 기업 경영의 이론으로 설명하자면 바울은 유대교를 혁신시킨 이노베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그리스도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신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보면 비슷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은 없다. 그 당시에 이제 와인이 생산되잖아요. 새 포도주를 잘 보관하려면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터져버린다는 거죠.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쏟아지고 낡은 부대도 못 쓰게 되는 거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 포도주를 하나님이 주셔도 낡은 부대에 넣었다가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가죽 부대도 아주 못 쓰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 포도주를 주시는 분입니다. 물이 변하여 새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요즘 용어로 이노베이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업을 연구했던 피터 drucker가 한 이야기가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실력, 자기의 노력, 자기의 수고보다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조금 성공하면 그냥 유지할 수 있지만 내 능력과 재능과 수고는 요만큼인데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박 나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순간 그는 실패의 인자가 그 안에 있고 그것이 작동해서 결국은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될 것은 이런 예외적인 성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외적인 성공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특별한 경우가 물론 있긴 있지만 하나님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정상적으로 얻은 열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리스도인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정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바울이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 지켰던 원칙,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망가질까요? 왜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을까요? 자기가 땀 흘리고 일하지 않고 남이 일한 것을 먹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문제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여러분이 이 원칙을 지켜서 인생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성숙하게 살아가면 자녀들이 그 삶을 귀하게 여기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되게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 크게 일합니다. 말로만 일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나온 바울의 교회 공동체의 원칙 하나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해서 편하게 사는 삶에 사실은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공 안에 실패의 DNA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성서적인 교훈으로 바꾸면 그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해서 편하게 사는 삶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함정이 있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함정을 피하기도 하고 함정에 빠졌어도 빨리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귀한 믿음이고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성공하는 삶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성공하려는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성공의 욕구를 전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공하려는 욕구를 가장 잘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느 사회든 어떤 문화권이든 어느 시든 중산층입니다. 중산층은 자기가 공부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직업만큼의 성공을 아이들이 누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학력 중심의 사회가 되고요. 한국이 지금 그게 고착화되어가는, 말하자면 정착 단계를 지나서 거의 오래된 관습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내가 원하는 편하게 사는 삶, 아주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성공한 인생은 편리함을 누리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면 과연 그게 잘 사는 인생인가?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여름에 씨름하시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사는 삶과 잘 사는 삶, 이것이 과연 같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저는 여러분이 바울의 삶을 예로 들어서 바울의 삶을 생각하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바울의 삶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편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잘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 바울을 생각하고 바울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또 그의 글들, 신약성서의 서신서들을 연구하고 설교하면서 또 강의하면서 제 정리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편하게 사는, 그 시대의 기준으로 올 때 편하게 사는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되었든 그 다음 시대의 사람들이 되었든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 사람은 정말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산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성경의 요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이고 교회 공동체의 요구는 아닌가.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는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 당시 기준으로,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시대죠. 로마 제국의 기준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국 어디에서나 우대받는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는 체포나 재판을 로마 밖에서는 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로마의 법정에서만 그를 재판하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면책특권이죠. 그는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얼마나 성공 욕구가 강했든지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으로 키웠고, 그가 나이 들었을 때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토라에 능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탁월한 랍비의 문화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는 헬라 철학과 토라, 주데이즘이라고 불리는 유대주의의, 유대교의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그의 집안은 부유했습니다. 부유했기 때문에 시민권도 획득할 수 있었고, 또 그 아이들을 잘 교육시킬 수도 있었고, 그의 활동을 후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젊은 시절에 이미 유대교의 젊은 리더였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헬라어나 헬라 문화, 또 히브리어나 히브리 문화나 아람어에 정통했기 때문에 평생을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를 그리스도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운 것으로 저는 간주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긴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제일 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아주 살아있는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의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시민의 눈에는 그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공해서 편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 여러분 같은 사람들, 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이 성숙해지면 바울을 좀 따라서 살았으면 좋겠다, 바울을 본받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하자면 따라가고자 하는 욕구를, 아주 거룩한 욕망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는 아주 도전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그리스도로 살았는데 그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2000년대 시대를 뛰어넘어 지구의 절반을 뛰어넘어 지금 한국에서 바울처럼 살기를 원했다면 그의 삶은 잘 살았던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히 쓰실까요? 100년이 지나든 200년이 지나든 영어를 쓰든 스페인어를 쓰든 중국어를 쓰든 일본어를 쓰든 우리와 문화적으로 인종으로 아무런 공통점이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쓰는 그릇으로 사용하시지 않을까요? 바울은 그 삶을 향하여 전심전력했다고 고백합니다. 영적인 아들 디모데나 그의 제자들에게도 전심전력하여 이 삶을 살아가라고 도전합니다. 바울의 삶은 제가 지금 표현한 가치로 보면 편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은 불편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삶이
로마 제국의 기초로는 성공한 삶이 아니고 편한 삶이 아니었지만 지금 우리에게 좀 본받고 싶고 따라갈 만한 삶으로 정말 예수님을 깊이 알고 잘 믿는 훈련된 사람들이 바울을 계속해서 따라가고자 한다면 너무 잘 산 삶이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 로마의 시민권도 랍비의 제자인 것도 정통 유대인이면서 열심히 섬기던 것도 그는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 그는 어렵게 살았고 맞기도 했고 감옥에도 갇히고 도망 다녔고 굶기도 많이 했지만 스스로의 삶을 기쁨이 충만한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족하는 삶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귀히 쓰는 그릇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인생을 귀히 쓰는 그릇으로 사용하실까요? 저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따라 하고 싶은 삶, 본받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귀히 쓰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부모 세대, 작년 세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 도전받고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을 뒤따라서 똑같은 삶에 도전받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학교의 탁자 안에서 강의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설교나 아니면 어떤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본받아가고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과정을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잘 사는 삶이 돼서 여러 사람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여러분의 사회적인 관계를 초월해서 좀 본받고 싶은 사람으로 따라가고 싶은 사람으로 제가 서주필 선생님 말씀도 해드렸고 유일한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그런 삶으로 귀 쓰는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